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이 없거든요. 사실은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언약은 그 말 개념 자체가 바울의 순전한 그런 이 개념인데 놀라운 판단력인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데 그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이죠.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하신 그런 귀한 약속인데 이것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해석을 한 거죠. 바울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이 해석을 한 겁니다. 해석이 참 좋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놀라운 건데 세상을 상속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내가 세상을 상속하겠다. 부모님이 쓰시던 집 50평짜리 서울의 단독주택 아파트 그 집 하나 물려받는 것도 요즘은 쉽지 않거든요. 나라에서 많이 가져가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집 한 채도 상속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아니 무슨 세상의 상속자라니. 기독교는 좀 허풍이 좀 심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너무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것 아니냐. 자기 아버지의 기업도 제대로 물려받기 어려운 그런 시대인데 무슨 세상까지 좀 줄여서 뭐 어떤 나라라든지 어떤 마을이라든지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힐 듯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무슨 세상의 상속자란 말인가? 이건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 아닌가? 그냥 예수 믿는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세상의 상속자려니 하고 생각하고 살라는 말인가? 이건 소원이나 목표가 되기에는 너무나 큰 거죠. 사실은 그런 뜬구름 잡는 식의 희망사항 소원은 아주 어려웠을 때 그리고 아주 어릴 때 나 가능한 거죠. 너의 꿈이 뭐냐? 대통령이요. 꿈이 뭐냐? 선생님이요. 꿈이 뭐냐? 의사요. 요즘은 그렇게 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답해야지 칭찬을 받습니까? 저는 정원을 잘 가꾸고 싶습니다. 저는 우편 배달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는 소방수가 될래요. 아이들한테 한번 요즘 물어보십시오.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녀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말만 많다, 말만 풍성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거 아닌가. 무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냥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고 열방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이 뒷부분이 이제 바울이 딱 잡은 그런 개념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아멘. 이 말 그런데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식이 절대 아닙니다. 이 고대 세계에서 세상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보편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닌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한 30년 전, 50년 전에 어린 자녀들이 다 대통령이 된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대통령이 된다 그랬다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제 꿈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제 꿈이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대통령이었다니까요. 고3 때까지.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다. 옛날 추억이다. 그렇게 그 전 세대는 이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고대부터 왕권 국가, 특별하게 제국들이 왕권 국가이고 제국들에게서 늘 있어 왔던 그런 개념입니다.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바벨론도 그랬고 아수르도 그랬고 이집트도 그랬고 로마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미국도 그랬고 지금 미국이 그렇고
지금 미국은 세상의 상속자입니다. 그린랜드도 자기 거라고 말하니까. 캐나다도 그냥 미국의 주로 한 주로, 호주도 얼마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상속받아서 다스리는 것이 분명한 명분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신에게서 세상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명이었고 모든 정복 전쟁의 명분이었습니다. 세상을 상속받았으니까 다 그냥 와서 조공을 바치든지 아니면 침략해가지고 반대하는 세력들은 다 없애고, 그리고 우호적인 세력을 심어서 그 땅을 다스리는 것, 이게 이 힘에 의한 논리, 강압, 더 악화되면은 학살, 사륙까지 이런 것들을 다 정당화시켰던 그런 개념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걸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중요한 계기가 있습니다. 세상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멘이라고 흔쾌히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였느냐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의 이야기 나옵니다. 노아의 이야기. 여러 가지 신앙의 인물이 나오는데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러는데, 11장에 보면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했다.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할 거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있었지. 그런데 그걸 경고를 딱 받아서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잘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안을 구원했다. 그런데 그 뒤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이게 이 말이 나오거든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아멘. 우리는 뭘 원합니까? 세상의 상속자는 원치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상속자, 의의 상속자를 원하지.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가 그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자기 집을 구원한 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을 정죄한 거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한 거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인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 의를 계속 가정들마다 우리가 지금 꿈꾸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장 바람이 뭡니까? 한국 교회의 바람은 뭐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들이 되어서, 그래서 정말 하늘의 그 부여함을 소망하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바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분명한 목표고 표대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개념은 의의 상속자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바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상속자다. 왜 그러냐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버려야 된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던 그 기업, 그게 세상이거든. 그 기업을 다시 얻게 해주셨으니까. 우리 아담 안에서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들이 두 사람이 존재했던 전 세계였습니다. 전 세상이었죠. 그렇잖아요. 에덴 동산이 그들의 전부였잖아요. 근데 그 속에 뭐 작았습니까? 뭐가 부족했나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으로 넘쳐났고 풍족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 하늘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고 마땅히 의의 상속자요 믿음의 상속자가 누려야 할 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기고 그걸 잃어버린 거잖아요. 잃어버린 세계가 되었잖아요. 잃어버린 세상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부정적이고 죄로 가득한 탐욕적인 힘의 논리가 작용하는 약육강식의 치열한, 처절한, 비참한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합니다.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모든 것들을 악한 영에게 빼앗겨가지고 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도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산꼭대기에 데려가가지고 온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권세를 부리고 예수님을 미혹하려고 했잖아요. 사탄이 사람들이 빼앗긴 그걸 가지고
당연히 우리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5대 명령인데, 그런데 잃어버려가지고 비참하게 이 땅 한 편 가지고 사람들을 믿게 삼고, 이번에 어제도 뉴스 보셨잖아요. 60대 70대 여행객들한테 그 은굿을 은 5kg만 저기 배달해주면 200만 원 이 비행기값 주겠다고. 어때요? 은인데 마약도 아닌데 뭐. 그래가지고 숨겨오다가 다 세관에 걸려가지고 단순하게 운반만 해도 형사처벌 받는 거예요. 은값이 지금 3배나 작년보다 뛰었다 그래가지고 세상에서 막 은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파우더처럼 만들어서 그래가지고 밀수입, 구슬로 만들어가지고 밀수하는 것에 그렇게 동원되는 거예요. 보이스피치 다음 세대들한테 귀에다 속삭이면서 네가 와서 하면은 떼돈을 번다. 한 달에 1,000만 원씩 주겠다. 그래가지고 막 캄보디아에 가가지고 그렇게 농락당했잖아요. 비참하게 끌려왔잖아요. 100여 명이나 되는 청년들이 줄줄이 그 굴비 꿰듯이 꿰어가지고 한국에 송환되고, 그런 일들이 있다. 얼마든지요. 얼마든지 모든 세대가 다 해당된다는 거죠. 뭐 젊다 그래서 뭐 나이가 있다 그래서 지혜롭게 비켜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렇게 그 자그마한 미끼를 가지고 마치 전부를 줄 것처럼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그렇게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영혼을 낳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바로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세상을 상속한다라고 하는 말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이거든요. 사탄에게 줄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탄에게 줄 한 평은 어디가 있습니까?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건데, 비참하게 철길 옆에, 옛날 그렇잖아요. 그 철길 옆에 누가 살았습니까? 시간마다 기차 지나다녀가지고 집안 토대부터 흔들리는, 판자로 막아가지고 구멍 숭숭 뚫린, 다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뭐 내 땅이니까 내가 다리 펴고 잘 수 있는 그런 걸로 미혹하는, 시간도 물질도 관계도 어느 것 하나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그거죠. 제가 세례할 때마다 시편 2편 7절 말씀, 내게 구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게 구해라, 내게 구해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너에게 유업으로 줄 텐데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편 2편 7절 말씀, 시편 2편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아닙니까? 붙들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까? 나에게 구하기만 하면 된다. 뭐든지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여지껏 안 구해서 못 받은 거다. 우리는 세상을 상속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어요? 오늘부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서울 지역에 뭐 100평 주차장 부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한 50대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돈으로 살라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그게 꿈이 아니라, 서울에도 집이 장만하기 어려워가지고 경기도권만 해도 대단하다 뭐, 이렇게 차선책을 마치 그게 지상의 목표인 양 하게 만드는 그런 악한 영에게 농락당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것도, 사탄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도 물질도 관계도 시간도 장소도. 오직 율법으로, 오늘 말씀의 결론이잖아요.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그것은 율법에 속한 사람들의 상속 개념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다라고 하는,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요.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만다. 진짜 믿음은 뭐냐?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시편 2편 8절 말씀에 내 유업으로 줄 거다 그랬습니다. 유업으로 줄 거다. 그래서 약속은 파기되었다.
믿음은 헛것이 되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후손에게, 아브라함의 그 씨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믿음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걸 포기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고 만다는 거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여서 당연하게 누리는, 놓치지 말고 유업으로, 기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받아 누리는 우리 식구들 될 줄로 믿습니다.